그 사람을 향한 내 평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런 상황들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내가 너 싫어가지고 간다 이러면 일이 버리지. 부딪히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봤을 때 다윗은요 못된 놈이에요. 다윗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던 정의롭고 성스러운 왕이라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갈 수 있는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를 구하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 우리 7절 전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수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종으로 지칭해요. 또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뭐라 지칭해요? 주의 종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를 구하는가? 누가 지혜를 구한다고요? 첫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라고 믿는 사람이 지혜도 구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구하는가? 종이 구해요. 종이.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지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목회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 그 목사도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목회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드미션을 받았거든요. 그 근처에 사역지도 있었고 맨하탄에 집도 있었어요. 제 집은 아니었지만 그 옆에 리버사이드 공원도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는 학교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였던 거예요. 내 필요였던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뉴욕에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거기 사역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변호사하고 의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거예요. 내 필요인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유니온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커리어 쌓을 수 있겠구나. 만약 제가 제 필요대로 움직였다면 저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종은요, 목회자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아무나 못 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볼 때,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을 우리의 필요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관 얻는 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게 우리의 필요죠. 근데 이 교육관도 왜 하는 겁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잠재된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목회가 왜 어려울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전도사 시절에는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설교하면 반응도 해주고, 막 교인들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예쁘게도 봐주고. 근데 부목사 때도 솔직히 말하면 재밌었어요. 네, 뭐 얘기만 하면 뭐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먹으러 갈까? 이러고 재밌게 막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이게 목회가 어려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는 모든 순간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는 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기만 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힘들 수도 있는, 또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임한 이후로 저를 부목사로 생각을 했어요. 사역의 목표이신 담임 목사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듣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바뀔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담임 목사다 이러면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구해요? 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러면 주인의 필요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막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담임 목사라 섬기는 부목사라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담임 목사님인 하나님의 필요가 나를 통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얻고 계십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의 종으로 선항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야 될까?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우리 전도사님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다 그래요?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뭘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운데 있나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정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기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가운데로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래요? 8절에 보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영어에 보면 great people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큰이라는 표현은 수량이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창세기 12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뤄요? 큰 민족을 이루고 great people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기억한 거예요. 이건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주석책에도 나옵니다. 자기를 이 원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부르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구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 두 번째, 종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누가 구해요? 소명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명장,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어른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른들이, 청년들 중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이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이창희 전사님 안 계셨을 때는 전도사님이 자꾸 안 오니까, 우리 뭐 청년 중에 신학교 갈 사람 없나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야, 우리 송주연 청년을 보내자. 이런 기억 안 나시나요? 주연이가 이거 보면 난리 날 텐데. 또 누구 보내자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우리 예전에 정교회 수련할 때 우리 성준규 집사, 성전도사 한번 해가지고 쫙 봐. 그래, 우리 강사가 와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우리 성준규 집사 보고 전도사님 아니시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은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안 가고 싶어 하겠죠.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본인들이 신학교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부를 한 7년, 8년 했는데 그때마다 신학교를 가겠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청년들을 거의 100% 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도요, 요새는 담임 목사 추천서 안 받아요. 청년부 목사 추천서 받거든요. 제가 추천서 써달라는 걸 한 10통 이상 오퍼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물어요. 야,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럼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생활 별 재미를 못 느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기뻐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써줬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줬습니다. 너는 기쁠지 몰라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마치 신학교에 가는 게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필요에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보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목사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보람 때문에, 기쁨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과도한 경쟁. 사람들이 보통 소명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서원을 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도 소명을 받습니다. 진정한 소명은, 잘 들으세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데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명의 시작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 눈에 띄고 남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 가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은 소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소망이 보일 때, 그 소망을 이루려는 능력과 은사를 갖고 싶어 할 때,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의식,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 이런 사람은 소명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필요잖아요. 이 필요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소명의식이 없을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이 없거든요. 세상의 필요, 남들의 필요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를 만들 필요도, 전도할 필요도, 섬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명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관심 가질 때 거기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소명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종교적으로 본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본 거예요. 다윗도 용서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지혜를 부신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지혜를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려는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왜 구하려고 그래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소원, 우리의 필요 이루려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필요,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세상의 필요를 받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왜 구했어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도 선하게 보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필요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라는 소명감 때문에 그 필요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이쁜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까? 15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러니 높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받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어디서 꿈을 꾼 거예요? 기브온 산 땅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지혜를 받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기브온 산 땅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겼어?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제사는 산당이 아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아직 없죠. 옛날에는 이 산 저 산, 이 산당 저 산당,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편한 곳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요. 이제는 어디서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네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우리의 질서는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눈치 보는 거고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를 구하니까 13절에 뭐예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경험하니까 솔로몬의 삶의 질서가 바뀐 거예요. 아! 이제 내 삶의 질서는 뭐예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질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자소를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필요를 통해 우리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보내셨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 질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로운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관계상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이노타워 304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